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성경책 신약성경 330쪽 정도에 있습니다. 329, 330쪽.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아멘.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라는 말은 여러분 물을 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배가 드나드는 항구 도시 하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해안가 정도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를 들면 부산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부산 하면 뭐 무역항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 당시의 항구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우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이다. 느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배가 드나드는 항구로 치면은 물 있고 배가 오는 것 같지만 예수님 당시나 바울 당시의 항구 도시는 서울처럼 매우 큰 도시였어요. 여러분 여기 데살로니가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거기 여러분이 들어올 때 받은 지도에 보면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거기 위에 지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게도냐 지역 안에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마치 경기도에 뭐 수원 뭐 인천 이렇게 있듯이 그 큰 지역 안에 마게도냐 지역 안에 데살로니가가 있는데 거기가 이 당시 이 바울 당시 여러분 제일 인구가 많았어요. 그 당시 10만 명이었거든요. 그 당시 10만 명이면요 지금 서울의 2배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면 왜 데살로니가가 그렇게 사람이 많았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는요 배를 통해서는 각 나라와 지역들이 오고 갔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지역이다 보니 인구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원래 로마라는 나라가 식민지로 삼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있지만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로마라는 나라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로마 있죠. 로마에 막 이렇게 반란군이 일어났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게 교회 말고 데살로니가 그 당시 지역 사람들이 로마 편을 들어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내 편 들어주면 어때요? 좋잖아요. 로마가 내 편 들어줬다고 해서 로마가 식민지 다스리는 지역 중에 자유도시라고 명칭을 준 도시가 데살로니가예요. 그러면 로마가 자유도시라고 주는 명칭을 받으면 무슨 장점이 있는지 아세요? 거기에 군대가 주둔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화폐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로마가 허락을 안 하면 그 지역에 군대도 설 수 없고요, 화폐도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는 화폐가 있었어요. 근데 그 화폐에 얼굴이 누가 그려져 있었냐면 카비루스라고 하는 신이 그려져 있었어요. 자, 데살로니가 그 지역은, 데살로니가가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은 카비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어요. 카비루스는 양손에 망치를 들고 있었어요. 망치를 들고 있어서, 여러분 왜 망치를 들고 있었을 것 같으세요? 잘 생각해요. 여러분 망치는 어디에 써요? 싸울 때도 쓰고 또 벽돌 같은 거 지을 때도 쓰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망치를 들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그 교회 지역은 수공업을 하는 곳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수공업을 한다는 건 가구도 뚝딱뚝딱, 옷도 가죽도 뚝딱뚝딱 하니 망치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카비루스라고 하는 망치를 든 신이 부자도 되게 하고 건강도 주고 복도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는, 다른 지역에는 로마 화폐가 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만 카비루스가 새겨진 화폐가 있었어요. 그 대단한 지역이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카비루스를 믿고 살았어요. 그게 데살로니가의 모습이었어요.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은 인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저기 잠깐 거기 사진을 보세요. 거기 보면 그게 집이 하나 있죠. 집이 하나 있거든요. 그 집을 제가 한 10초 드릴 테니까 꼼꼼하게 봐보세요. 그 그림인데요, 그 그림에 뭔가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인슐라라고 하는 아파트예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살고 있는 그 아파트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 인슐라에서 나왔는데 그 인슐라의 집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뭐가 다른 점이 보이시냐면, 제가 설명할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거기 1층 있죠. 1층은 수공업자들, 물건 파는 사람들이 보이실 거예요. 안 보이시면 놓아놓으신 거예요. 저도 잘 안 보여요. 거기 잘 보시면 수공업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2층과 3층은 잘 보시면 뭔가 럭셔리하고 호화스럽죠. 침대도 있고 뭔가 잘 사는 것 같죠. 거기는 가장 부자가 살았어요. 2, 3층은. 그리고 맨 꼭대기층을 보시면 뭔가 노예가 있는 듯한 모습이 딱 보이실 거예요. 그게 인슐라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이 인슐라라고 하는 아파트였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셨지만 그 인슐라가 층별로 계급이 있었다고요.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만약에 이 집에서 살라고 그러면 안 사시겠죠? 근데 아이러니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에 지금 살고 싶어요? 아파트 살고 싶어 하시죠? 아파트.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들은 아파트 부자들 안 사는 거 아세요? 아시죠? 미국이나 부유한 나라든 선진국은 아파트가 잘 사는 사람의 상징물이 아니에요. 거기 가면은 대저택이라서 일단 잘 사는 사람들, 부유한 나라 선진국은 정원이 있잖아요, 여러분. 수영장도 있고. 그게 단독특채처럼 해서 그게 잘 사는 사람이에요. 미국이란 나라도 아파트는 하층민들이에요. 뭐 슬램 같은 데 가면 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데가 아파트예요. 그 개념이 어디서 온 거냐면 인슐라에서 왔다고요.
지금 본문에 보시면 이 사진을 보면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층별로 나눠져 있으니 당연히 저 사람이 들어가는 위치를 보고 다 알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과정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교회를 세워놨는데 사실 이 데살로니가 편지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바울이 18개월을 살았어요. 살고 있을 때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한테 오게 돼요. 그때 디모데하고 실라가 우리가 데살로니가를 갔더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예요. 그런데 무슨 보고를 듣냐면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진리를 믿지 않는데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왜 안 믿었을까요? 아까 말했던 그 망치든 우상신을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진리를 안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복을 주는 건 그 우상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 무질서하게 행동했대요, 사람들이. 자, 여러분, 무질서는 뭐예요? 본문에 아텍타스라는 헬라어가 쓰이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디모데가 바울한테 보고한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무질서는 뭐냐면, 군대를 가면 줄을 딱 일렬로 딱 쓰잖아요. 그때 그 줄에서 벗어났을 때 무질서라고 쓰는 헬라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질서와 원칙이 없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쓰고 먹는 것도 마음대로 쓰는, 그게 무질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무질서는요, 원래 정해져 있는 선에서 벗어나는 게 무질서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질서 하세요? 질서로우세요? 여러분들은 늘 무질서 하세요. 목사님은요, 저도 무질서하죠. 우리 모두는 다 무질서예요. 왜 무질서한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잠자리 12시까지 그 시간과 질서를 맞춰서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못 살아요. 데살로니가가 그렇게 무질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한대요. 바울 입장에서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무척이나 사랑했는데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억한대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1장 1절과 2절에 보면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계속 감사하고 기억한다라는 말을 헬라어 분사를 써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요, 기도를 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까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맨날 떠오르는 사람 있죠?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눈 감으면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바울이 눈만 감았다면 떠오르는 사람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인 거예요. 그거 아세요? 제가 새벽 기도하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 한 명도 이름 안 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기 성원이도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한 명도 안 빼고 여러분 가족 식구까지 다 기도해요. 수백 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미 다 외웠죠. 제가 다 기도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기도할 때마다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떠오르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을 놓고 이름을 놓고 계속 기도해 줘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이 그렇게 기억나는 이유가 있다고요. 자, 여러분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누군가 떠올라요? 기억나요? 왜 기억나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기억난다는 건요, 뭔가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인 거죠. 그 사람을 생각하면 뭔가 안타깝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해결이 안 될 때 막 기억이 나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이요,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기억났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믿음의 역사를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 믿음으로 살았던 게 항상 떠오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요, 제가 가장 기억나는 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 기억이 더 잘 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안 살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울처럼 믿음의 역사 때문에 기억나는 게 아니고 걱정돼서 기억나는 거죠. 지금 바울은요, 걱정돼서 기억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지금 바울은요, 저들이 너무나 믿음의 역사로 살았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권사님이 이랬지, 그때 장로님이 이랬지, 그때 집사님이 이랬지. 그게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바울이었던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살았던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기억났던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랑의 수고라고 말해요.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뭐냐면 수고했던 게 다 떠오르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 그분 이렇게 설거지했는데, 이때 이렇게 청소했는데, 이때 이렇게 전도했는데, 그게 다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제가 기도할 때 생각나잖아요. 떠오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했던 그 모습이 고스란히 떠올라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잠옷 입고 다니는 게 기억나겠어요? 기억 안 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이 하나도 기억 못해요. 여러분이 일터에 가서 입고 있는 복장을 제가 기억해요? 못한다고요. 저는 뭐를 기억할까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렸던 모습들,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모습들, 헌신했던 모습들이 저에게 각인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바울이 똑같았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게 다 기억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수고한 게 기억난 거예요. 다. 제가 기도할 때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건 역설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떠올랐는데 여기엔 아픔이 있어요. 왜 아픔이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는다라는 건 좋을 때겠어요? 나쁠 때겠어요? 나쁠 때예요. 성경에 보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세기 당시에는요, 지금 여러분과 저희가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이렇게 편하지가 않았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요, 그냥 죽어야 됐다고요. 신학대학원에 가면 초대 교회사라는 걸 배워요, 여러분. 1세기 처음에 교회가 생겼을 때 그 상황을 배우거든요. 그냥 예수 믿으면 죽었다고요. 어디 가서 말을 못 한다고요. 지금 우리 중국도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당당하게 말 못 하시잖아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한국 가서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뭐예요, 집사님? 그랬더니 자기가 중국에 있을 때는 버스를 타도 자기가 교회 다닌 걸 어디 가서 말을 못 했대. 혹시라도 잡혀갈까 봐. 근데 한국 와서는 자기가 여기 와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게 떳떳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매우 호화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상태였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기도할 때마다 떠올렸던 이유가 믿음으로 살았고요, 수고했어요. 환난 중에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는요, 지금 말해야 되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말하는 것과 비교할 때 엄청난 걸 말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환난 중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여러분 4절 보실까요? 여기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을 보세요. 또가 이제 앞에 말했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인내, 그 소망이에요. 그다음 뭐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대요. 여기 지금 바울이 무슨 말 하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환난 가운데 뭐를 받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대요. 여러분, 이게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환난을 당하신 적이 있나요? 환난을 당하신 적 있으세요?
환난을 당하면 사람은 뭐를 받고 싶어 해요? 여러분이 환난 받을 때, 고난 받을 때, 어려움 받을 때 여러분 혹시 얼른 목사님한테 가서 말씀을 받아야지 하는 분 계세요? 거의 없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신자가 그래요. 고난이 오잖아요. 전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고난이 왔는데 바로 집안에 막 갑자기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났어요. 갑자기 무슨 질병이 터졌어요. 그럼 문제가 딱 터지면 야야 빨리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말씀 받아라. 없어요. 그런 분. 없다고요.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요. 그렇게 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바울이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이 왔을 때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이 왔을 때 받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답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보다 매우 세상적인 걸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여러분이 고난 앞에 왔을 때 보면 비슷해요. 말씀을 받으려고, 말씀을 믿으려고, 말씀을 고백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끊임없이 다른 것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전에 지금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환난 가운데 말씀을 받은 이 말이요. 왜 위대한지를 아셔야 돼요. 아까 전에 데살로니가에는 동전에도 뭐가 새겨 있다고요? 그 우상이 새겨 있는 도시였다고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은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과 복음을 받지 않는 도시였다고요. 모두가 다 그 우상이 주는 확신, 믿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도시 속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환난이 왔을 때 말씀을 받은 사람, 말씀을 의지한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말씀 앞에 가셔야 돼요. 말씀을 잡으셔야 되거든요. 말씀을 더 찾고 말씀을 더 읽고 말씀에서 답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이요 그게 잘 안 돼요. 자꾸만 동전에 새겨져 있는 우상이나 그 동전이 뭔가 나를 도와주고 왔거든요. 아까 그랬잖아요. 문제 터진다고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말씀 받고 싶습니다 하는 성도는 세상에 없어요. 당장 119를 전화하든 어디를 전화하든 우리는 당장 급한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받다라는 헬라어가요 다른 신약 성경에서는 언제 쓰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기를 어떻게 안으세요? 자, 아기 안을 때 옛다 애기 받아라 그런 분 없죠? 애기를 어떻게 해요? 소중하게 받죠. 그 받다라는 지금 말씀을 받다라는 말이요 아이를 받을 때 썼던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받았겠어요. 대충 받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귀하게 받은 거예요. 떨어질까 사라질까 아이 다치지 않게 할 정도로 그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말씀을 받은 것이 두 번째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전에 여러분 데살로니가에는 뭐가 있었어요? 어떤 집? 인술라가 있었죠.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1층, 2층, 3층, 4층에 성도들이 모였을 때 몇 층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까요?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요. 가난한 자도 있고 부자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성도 교회 안에 만약에 100명이 모였다고 했을 때 아까 인술라에 2층과 3층 사는 성도는 죄송하지만 없었답니다.
없었다고요. 다 1층에 살거나 맨 꼭대기층에 사는 최하층의 사람들이 살았다고요. 근데 그들이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 것이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본이 된 거예요. 다른 것을 본받을 게 아니라 그 층별로 살면 아마도 어쩌면 제가 볼 땐 다 1층 살거나 다 4층 사는 사람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저는 목사님 2, 3층 살 거예요. 아니요. 우리 2, 3층 못 살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신자 우리들은 다 1층 살거나 4층 꼭대기에 사는 그렇게 미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울이 뭐래요? 너희들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을 택하셨어요. 그 택함 받은 그들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 4층 사는 사람이 야, 이거 우상을 받아야지 너 그래서 되겠어? 근데 그 4층 사는 사람, 1층 사는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을지라도 바울이 뭐래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됐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본이 됐다라는 건요, 저 사람을 따라하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본이 되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게 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인슐라에 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4층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린 전부 다 4층밖에 못 살아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요. 그 중에 10만 명 중에, 데살로니가 중에 10만 명 중에 오직 100명만 크리스찬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100명이 전부 다 4층 사는 사람들인데 나머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했을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우상신을 섬겨야지 복을 받는데 너희들은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를 무시하고 업신여겼을 거예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받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뭐라고 말해요? 오늘 우상을 버렸다고 나옵니다. 여기 본문 보실까요? 9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카비루스예요.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 카비루스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말씀을 받은 다음에 한 행동이 뭐냐면 버리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반드시 버리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못 버리잖아요. 죄송하지만 아직도 멀으신 거예요. 목사님, 저 못 버리겠어요. 그럼 아직 멀으신 거예요. 버려야 돼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칭찬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받잖아요.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내 안에 버릴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이 존재한다고요. 카비루스가 있단 말이죠. 세상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카비루스를 믿으라고 끊임없이 요청했을 거예요. 카비루스를 받아야 복 받는다고. 그 망치를 든 카비루스가 너의 수고업도 복되게 할 거라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카비루스를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말씀 붙잡고 사십시오. 다른 거로 환난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매일 새벽 모든 예배 전파를 타고 여러분 유튜브로 나갈 때마다 그거 매일같이 들으세요. 듣고 또 듣고 묵상하고 아멘하고 기도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본이 되십시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야구나 골프나 이 선수들 옆에 항상 누가 따라붙는지 아세요? 코치가 따라붙죠.
코치와 감독이 따라붙거든요. 그럼 그때 코치와 감독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야, 목을 어깨 쪽에 붙여. 무릎을 굽히지 마. 팔목을 꺾지 마. 이렇게 말해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코치가 그대로 보여주죠. 그게 본이에요, 본. 자, 그러면 인간이 본받으라고 하는 건 다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인생 본받으라고요. 내가 너보다 잘하니까.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본이 됐다라는 말은요,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을 그들이 보여준 본이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본문에 나온 본받다라는 건 사람을 본받은 게 아니라 복음으로 달려가는 거였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으로 결국은 그들은 바뀌어져 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텐데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2, 3층에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그러면 또 이러십니다. 목사님 너무 비하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인술라의 진짜 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인은요, 원래 그렇게 종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호화롭게 살았어요? 우린 늘 1층이나 꼭대기층에 사는 죄인이었다고요. 그런 우리를 복음이 만나주셔서 이 자리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비록 4층에 사는 인생일지라도 내가 말씀을 받은 인생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또 여러분 가족들은 말씀 받은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라고 인식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번 주 보여야 될 본이에요. 본. 너 나 닮아서 좀 부지런해라. 그런 거 본받을 필요 없어요. 본받으면 좋죠. 진짜 본받으라고 하는 말은 복음을 믿는 인생으로 한 사람이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멋있는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누군가에게 본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누군가에게 고난 속에, 환난 속에 말씀을 받는 인생 되도록 여러분 자신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내 인생 가운데 환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참 세상적인 것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뭔가 답을 얻고자 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원하는 방식을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연약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내가 오늘도 말씀을 받는 자인가, 내가 무엇을 받고 사는 인생인가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기가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시길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붙들지 않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진정한 본은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인생,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인생,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으로 이번 한 주도 본이 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항상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많은 환난 가운데 말씀을 받을 만큼 믿음도 없고 연약함도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문제가 터졌을 때마다,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해결을 받기보다, 신앙생활과 기도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받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내 머리에 깜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는 인술라에 사는 2, 3층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한 4층 꼭대기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 시대는 가장 천하고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그것이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게 종이고 그렇게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런 나도 누군가에게 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다른 것으로 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신앙생활하는 삶의 그 본이 무엇인지를 내 남편에게, 내 자식들에게, 우리 일가 친척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부지런한 거, 내가 남들보다 돈 많이 버는 거, 내가 남들보다 학벌이 좋은 거, 내가 남들보다 일 잘하는 거, 내가 남들보다 뭐 잘난 거, 그런 거 본받을 바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갔는지,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못 살았는지를 말하는 편이 훨씬 더 멋있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참 잘 못 살아갔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번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혼란 가운데 어림에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승리하기로 타지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1년에 6월절, 맥주절 이런 명절이 있는데요. 그게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인데, 맥주 감사 주일은 여러분 이스라엘 성경에서 첫 번째 수확한 그 보리를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지금이 6월 달이잖아요. 여러분들이 1년의 반에 대한 감사예요. 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6월까지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맥주절입니다. 그게 다음 주인데 여러분 봉투 넣어드렸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절기헌금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셔야 돼요. 매우 중요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이 맥주감사주일 헌금과 추수감사주일 이런 헌금들 있잖아요. 그 헌금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많이 드리십시오. 매우 귀한 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아티클 보시면 성격적인 일꾼 그리고 은퇴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한번 짧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아, 이렇게 일꾼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일꾼은 이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8월 1일 날 금요일 날 다음 세대 1일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우리 캠프 헌금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그날 금요일 날입니다.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진행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가복음 통독하고 그 다음에 퓨처 셀프라고 하는 책을 그날 일독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은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쳤고요. 나가셔서 식사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